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늘 저도 그렇고 이거 본능이에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또 더 많이 부자 되고 싶고 그래요, 솔직히. 우리는 늘 잘 살고 싶어 해요. 그 해답을 대부분 어디에서 찾냐면 재테크, 주식, 또 직장, 부동산, 사람 관계. 내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또 누구를 만나서 내가 함께 손을 잡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재테크를 어떻게 잘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또 새 결심으로 이제 뭘 해보죠? 다이어트.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엄마 아버지 체질을 닮아서 살이 찌니까 맨날 이제 사이클하고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안 하고 저기 강 목사님이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한다, 운동하다, 공부도 그렇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고등학교 아이들은 또 외부 목표를 정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새롭게 바뀌어야 잘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경제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떡의 문제가 되게 빵의 문제는 절실한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단 빵의 문제만 아니에요. 이 잘 산다는 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누구보다 넉넉해도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심과 탐심이 이끌리는 대로 만족함이 없어서 더 큰 부를 쫓느라고 쫓다가는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욕심은 멈추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야 잘 살게 되는 이 진리를 새해에는 말씀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더욱더 확실히 깨달아서 정말 잘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과 방향이 바뀌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과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잘 살아내는 것을 지켜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얻었다고 해도 그 얻은 그것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유지하고 지키는 게. 유지하고 그대로 지켜가고 나가서 발전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면 영육간의 금수저가 되는 거고요.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으면 흙수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새해에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좀 이렇게 딱 그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네.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각오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제가 그랬죠. 번아웃 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기력해질 때가. 응. 물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내함이 힘들어서 번아웃 될 때도 있지만 왜 이렇게 나는 거북이처럼 너무 늦게 바뀌지? 이런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각오나 노력으로 사람은 바뀌는데 한계가 있어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면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흔들리고 환경과 감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분명히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라고. 왜? 중요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서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사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지 돼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지금 아리송할 거예요. 믿음이 뭔가 믿음 자체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런 오산을 했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십자가는 어디에서 세워지냐면 우리가 잘나고 성공한 그 꼭대기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무너지고 절망한 그 끝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자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요. 생각을. 우리 생각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그곳에 세우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잘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줄 알아요. 잘해야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행위 중심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근거하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자꾸 우리가 기준이 돼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잘했고 이게 의가 돼서 십자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요.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고 또 뭔가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되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받으세요.
믿으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지 않아요. 베드로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자신 있게.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리고 죽기까지 따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 찐 진심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 가서 반나절 만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언제 달라지죠? 그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감으로 호언장담했지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 베드로가 언제 달라져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실패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으니 완전히 새 제자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자신 있게 그래. 거기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패배한 그곳에, 절망한 그곳에 찾아오셨을 때 주님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높아졌을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열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믿음이 어릴 때 또 수십 년 믿었지만 십자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10년, 20년이 돼도 이렇게 이제 합니다. 내가 작정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 안 한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니 하나님이 받으시죠. 근데 진짜로 기도해 보신 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대부분 초신자들 빼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까? 뭘 배우게 하시냐면은 믿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게 하냐면 열심히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그릇으로,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기도라는 열심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바꾸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몰라요. 다만 무엇을 알게 되냐면,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 인본적인 다른 방법으로 이 실패를 또 만회해보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새해에는 믿음에 대한 이 생각 자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뭘 믿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우리들에게 몇 주 전에 그 설교를 했죠. 아버지는 우리가 다 망쳐놓을 줄을 아셨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아셨어? 몰랐어요?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아셨잖아요. 아시고 찾아가신 거야. 내가 먼저 찾아가서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열심이 아니라 내가 다 망쳐놓을 줄 아셨구나. 내가 얼마나 어떤 죄성에 약하고 어떤 유혹에 약한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다 망쳐놓을 줄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서 기다리시는구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 자신감으로 살았다가 일을 다 망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환자만 이제 간증하려니까 억울해서 강 목사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랬잖아요. 강 목사님이나 제가 실패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에서 실패한다 그랬어요? 강 목사님이나 제 자신이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 있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실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완전히 영적인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망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비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망친다니까. 우리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곳에 와 계시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죠? 어떻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실패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아멘. 내 절대 절망의 위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믿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는 실패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한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 중심으로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방향이 하나님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꾸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근데 돌아온 것은 뭐지?
고난과 환난이야. 실족하는 거예요. 뭐지, 내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아버지도 아세요.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그럼 왜?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바꿔. 방향이 틀렸어.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디 가서 기다리는데 잘못된 방향에 가서 기다리면 하루 종일 헛수고잖아요. 응?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방향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돼요. 실패했기 때문에 찾아오셨구나. 실패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내가 실패할 줄 아셨구나. 먼저 그래서 와서 기다리시는구나. 이걸 믿고 새해는 이걸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절로 바뀌어요. 믿음의 생각이 바뀌면. 그러면서 이제 인본주의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실패한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지혜를 모사를 꾸미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요? 내 실패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구나. 저절로 이게 깨달아지면 방향이 온전히 어디에 꽂혀 있게 되겠어요? 이미 이루신, 이미 내 실패를 아시고 이미 가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찬양을 시선으로 해야 되겠구나 딱 하고 주보를 딱 보냈는데 사모님하고 배집사님이 목사님, 강 목사님이 저기 세션들 찬양하는데 끝에 시선을 했는데 알고 했네.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전혀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강 목사님이 선택한 이 마지막 찬양이냐 제가 설교하고 주보에 띄운 찬양이냐 또 똑같아. 그래서 어머나 진짜 신기하도다. 그런데 누가 그랬지? 우리 장로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지? 강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는데 성격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영적으로는 진짜 그게 통한다고. 그래서 뭐 서로 안 맞으니까 뭐 밉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취향이 다르고 완전히 성격이 반대거든.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불꽃이 튀길 때 있는데 그래갖고 우리의 모난 점이 서로 뭐죠? 깎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후의 문제야.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다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내가 앞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말없이 돌게 하시는 거예요. 응? 다 이루신, 언약대로 다 이루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었다. 십자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내가 너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사망 권세를 다 이루었다. 그게 가나안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의 언약 다 이루신 그 언약을 믿고 여리고를 말없이 돌게 하신 거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언약을 믿고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이게 어떤 것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면 이것보다 쉬운 게 없는데 믿음으로 기다릴 줄 모르면 이것보다 엄청 어려운 게 없어요. 왜? 뭔가 해야
우리는 안심을 해.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었어.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수익 때문에 안정감을 느껴요, 못 느껴요? 에? 느껴요, 못 느껴요? 대딸이 느낀다니까? 와, 돈이 들어왔네.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기다리라. 보이는 것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없는데 내 실패를 아시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없는데도 없을수록 뭔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스스로 안도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다는 게, 야, 내가 했구나. 근데 이제 그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 믿음의 생각들을 바꾸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 때에 승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다 이루신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올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성공한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면 거기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의만 남죠. 천국은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케, 그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물며 죄 있는 우리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십자가의 도 자체가 어렵다고요. 우리는 편하게 믿고 싶으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지, 완전히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아. 우리 힘으로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바꾸신다. 이 생각 자체를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바꾸심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 이 십자가의 도가 사실 미련해 보이잖아요. 자, 우리 배집사가 제 뺨을 때렸어. 그러면 저도 때려야 돼. 그게 세상의 도예요. 그렇죠? 맨날 맞으면 바본 줄 알잖아.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뭐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쪽 뺨 맞으면 어디 때려요? 이쪽도 때려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쉬워요? 안 쉽죠. 안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배우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패의 끝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뭐죠?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 목사님이나 저에게나 장로님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실패하게 하시는 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실패는. 실패를 바라보는 믿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산다 이거예요. 아멘. 실패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야 사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힘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보자. 이거는 또 다른 인본주의잖아요. 돌아보면 저나 강 목사님이나 알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같이 와서 장단점을 압니다. 우리가 딴 사람으로 되고 새로워진 부분은 온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새로워지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실패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네. 실패로 끝났으면 안 바뀔 텐데,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니까 그 실패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뭐죠? 관점이 바뀐 거야. 새롭게 되게 된 거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잘 믿는다고 자신만만했잖아요. 근데 그 자신만만한 그 끝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어떻게 내가 감히 핍박해, 지금 잘 믿고 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눈을 멀게 하셨잖아. 눈이 완전히 장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지? 나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새로 다시 제자 양육을 받고 사울이 성령 안에서 새로 다시 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패 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서
사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냐면 실패한 것에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까가 아니라 이 실패한 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되며 방향이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의해서 방향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꿔지지 않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고 이미 찾아오신 그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그 임재하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다시 보게 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지면 상황을 누가 바꾼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결과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제비는 우리가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 손에. 믿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답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생각이 믿음다워질 때 방향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이렇게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주제 아래 첫 번째는 믿음 자체에 대한 생각부터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실패로 느끼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인본주의고 신앙이 육적이면 무엇을 실패로 느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실패를 느끼겠지. 그 기준은 그러니까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성공하면 성공이고 실패하면 실패로 느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준은 세상의 실패,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보는 눈이 길러져야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보는 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표면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엄청. 아말렉이 어떤 아말렉인데 그 큰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백성에게 인기였죠.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기 후에 다윗의 군사는 만만이고 사울의 군사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거죠. 그 군사적으로 성공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왕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설교 말씀에 사울 왕 얘기를 하잖아요. 왜 실패한 거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책망했을 때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끝까지 변명합니다. 결국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실패가 뭘까? 사람 기준에서는 사울 왕이 성공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실패는
자기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인 거예요. 이러니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이러니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명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기준에서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신앙만 진짜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뭐 마음으로 오든 안 오든 하여튼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십자가 신앙만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십자가 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렵고 저에게도 어려우니까 쉽게 믿으려면 뭐냐. 우리가 실패한 끝에 세우시는 게 십자가라니까. 그걸 믿으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연약함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사울 왕이 표적을 구한 겁니다.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냐.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래도 좀 뽀다구나게 제가 왕이라는 것 좀 백성들 앞에 제 체면 좀 살리려고 왕 아각은 제가 사로잡았습니다. 아유 잘난 척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그리고 살찐 소 교미를 했을 때 기름지고 살찐 소가 또 좋은 송아지를 놓을 거 아니야. 제 욕심에 그래서 기름지고 살찐 소를 취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정말 그냥 인정하면 돼. 또 죄를 지을지언정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돼. 근데 뭐라 그래요? 참으로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준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변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하나님 기준에서 실패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해야 됩니다. 근데 뭘 잘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죠? 삶 속에서 작은 실수를 해도 그게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성공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나는 솔로를 제가 자주 봤었는데 이제 한동안은 이제 안 보다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하고 머리가 막 지근지근 해가지고 나는 솔로를 이제 봤어요. 수요 예배 드리고 이제 한 11시쯤인가 나는 솔로 한번 볼까? 라고 봤는데 딱 그 장면이 이제 보이더라고. 남자가 이제 연하의 남자가 요번에는 연하의 남자하고 연상의 저기 아가씨들하고 이제 그렇게 매칭을 시키는 그런 이제 솔로인데 내일 아침에 9시에 우리 만나서 같이 이제 조깅하고 걸으면서 이제 얘기합시다. 약속을 했어요. 남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런데 이 남자가 실수로 늦게 일어난 거예요. 10시에. 근데 아가씨는 약속을 했으니까 9시에 가서 그 남자를 기다렸겠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시간이나 기다리면서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딱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남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고 왔어요. 자, 남자가 일어나서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알람도 안 해놓고 잠이 들은 거야.
지금 몇 시냐고 동료한테 물으니까 지금 10시라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와서 아가씨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때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했나 봐요. 아가씨를 딱 봐. 이름이 뭐 정숙인지 영숙인지 모르겠는데 영숙 씨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니까는 비가 오네요. 그러니까 그 뭐 데프콘하고 그 저기 그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진행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무슨 비가 오네요. 그냥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면 되는데 왜 저러는 거야?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이제 자막이 그 아가씨한테 바뀌면서 아가씨한테 이제 그 소감을 물어요.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냐 그랬더니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컸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비가 오네요 이러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호감도가 확 떨어진 거야. 뭐 때문에 신용을 잃은 거죠? 그 전까지는 호감이 상승했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그 남자가 자책을 하면서 아유 내가 근데 왜 헛소리를 하고 안 나고 다시 가서 90도 각도로 미안했다고 하니까 또 그 아가씨가 자막에 이제 나와 그 아가씨 얼굴이 아우 그렇게 또 하니까 제 호감이 다시 올라갔다 그랬더라고. 모르는 게 아니구나.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조금 시간이 지체됐지만 세상 사람도 그렇다 얘기해요. 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잘못에 대해서 살아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자기 잘못은 잘 몰라요. 상대방이 더 잘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우리의 잘못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 그래서 무엇을 실패로 느끼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실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죄 안 지었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 다윗이 왕인데 후궁이 얼마나 많아. 아름다운 후궁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충신인 그 군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몰래 취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게 하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물론 대가를 치르죠. 우리의 죄가 두 종류가 있어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죄도 있고 또 말로 입으로만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죄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엇을 실패로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내 실력, 내 힘으로 성공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됐냐면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을 딱 보면서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새 설교는 이렇게 정말 해야 되겠구나. 자,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질문 해볼게요. 아모리 족속이 싸우러 왔어.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 싸울 때 맨손으로 싸워요? 칼과 활, 그 당시는 칼이고 활이잖아. 칼과 활을 스스로 들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죽도록 싸웠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자,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아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칼과 활로 죽도록 싸워서 수고해서 얻었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칼과 활로 싸운 게 아니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죽도록 싸웠잖아요. 근데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을 얻었다고 해. 이게 뭐냐 이거죠. 이해 가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분명히 우리 손으로 칼과 활을 들고서 죽도록 수고하고 싸워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의 칼과 활로 한 게 아니라 너희의 수고한 것으로 된 게 아니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기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길 수 없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릅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우리 조민정 집사님 피아노, 저 피아노 연습하라도 못해. 머리 나쁜 사람은 악보 콩나물 대가리 이거 가르쳐줘도 못한다니까요. 이게 공부도 타고나야지 돼요. 수학? 아우 못해. 다시 태어나도 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타고난 그 목소리 가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있어서 뛰어난 사업수완이 있고, 다 재능이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DNA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경쟁을 해서 가수가 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림대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저도 입상을 한 적이 있지만 막 그렇게. 그럼 내가 했잖아, 내가 노력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했냐? 강 목사님 아들이 축구 선수잖아요. 이번에 이제 축구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강 목사님이 어저께 그러더라고.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한 번 그냥 큰 부상을 입어서 골절이, 회복이 불가능한 골절이 되면 실력이 뛰어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같은 DNA와 IQ와 EQ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냐고요. 수고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실패로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내 실력, 내 힘으로 성공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뭐죠?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내 힘으로 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우리가 자꾸 구원을 느끼고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패한 그 끝에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부활의 십자가를 세우신 거구나, 이 믿음의 생각을, 전환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실패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방향으로 살아내는, 올 한 해는 온전히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허락하시면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